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자기, 새로운 생명. 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과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소라라는 가수 아시지요? 그녀의 앨범을 보면 그 앨범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씨앗, 노래하는 씨앗,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마치 사과 씨앗에서 씨의 모습이면 그것이 자라면 결국 사과나무가 나오듯이요. 마치 국화꽃 씨앗에서 그것이 자라나면 국화꽃이 피듯이요. 그녀는 자신을 노래하는 씨앗으로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 안에 그 노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노래에 대한 그 소망,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노래에 대한 은사. 노래에 대한 열정은 있을 때 은사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수로 지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노래하는 취미를 짓도록 지어진 거죠. 근데 이소라라는 가수는요, 정말 그 자신 안에 그 담긴 DNA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지어주신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은요, 하나님만 아는 책에 쓰여져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때 우리한테 펼쳐 보이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살았어라고 추궁하는 어떤 숨은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해 가진 운명과 계획은요, 우리의 DNA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소망 속에 새겨져 있고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피조된 형상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걸 보면 마치 새가 하늘을 날도록 지어졌잖아요. 새가 하늘을 나는 걸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지고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말 그녀답게 보여집니다. 노래하도록 창조주가 그녀 안에 심어놓으신 깊은 열정과 열망이 그녀를 통해서 현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씨앗으로인가 지어지셨습니다. 누군가는 사과 씨앗으로요, 누군가는 장미 씨앗으로요, 누군가는 소나무와 삼나무의 씨앗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갈수록 여러분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목마름과 열망과 꿈과 열정으로 여러분 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목소리와 그 부르시는 음성과 그 창조주의 손길을 따라 더더욱 여러분 자신으로 자라나가게 될 때, 다시 말해 여러분이 국화꽃으로 피어날 때, 여러분이 사과나무로 자라날 때, 여러분이 들국화로 피어날 때, 장미로 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셨던 원래적 하늘의 정원이 이 땅에 현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운명을 아로새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피어나갈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서로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피어나갈 이 공동체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아멘. 연어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연어 안에 자신의 태어난 곳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열망과 본능을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어의 연어됨입니다. 물살을 거스르고 곰의 공격을 피합니다. 사람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져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열망입니다. 그냥 부정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갈망 같은 거, 이런 소원 같은 거, 이런 꿈 같은 거 난 몰라 해버리면 곰의 위험도 피할 수 있고 물살을 걸으며 사는 피곤함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호는 창조주가 그 연호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에 순명하며 바로 자신의 운명에 순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할지라도 연호는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지문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심겨진 어떤 목소리와 에너지에 의해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씨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 어떤 것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연호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저버립니다. 우리의 열정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며 품었던 그 뜨거움과 나 스스로의 삶 앞에서 약속했던 그 비전들을 우리는 부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 자신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운명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우린 모든 피조물 그룹 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운명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과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성벽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선 그 위에는 또 거대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과 성벽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 그들의 열정에 대해, 그들의 꿈에 대해, 그들의 헌신에 대해, 그들이 받은 예언들에 대해, 그들의 젊은 시절 삶 앞에 약속했던 가치들에 대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 정말 그 길을 갈 거야? 너 정말 이걸 넘을 거야? 넌 너 자신이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거인들과 장벽으로부터 그 무건의 반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앞에 그들을 이끌어왔던 소망이 절망의 에너지의 질식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은 두려움에 의해 얼어붙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종종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인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인이 뭘 의미합니까? 거인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박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멈춰섰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일지언정 여러분의 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권위는 오직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닭은 누군가에게 맡겨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숨결에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아무개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성벽은 무엇입니까?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문이라고 원망까지 합니다. 모세는 뭡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별로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다니면 별로 잘 풀린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점집을 가세요. 가시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건 나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신앙과 공동체와 영적 리더는요, 그것을 향해 최고의 컨디션,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책임을 미루고 전가하는 그 신앙이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외통수로에 몰아넣고 손을 띄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영이 달라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같은 성벽, 같은 거인, 같은 영적 여건 안에서요, 다른 언어, 다른 태도, 다른 관점, 다른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들어가게 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다른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잠복해있는 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패를 가른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패를 가른 것은 그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무슨 영이 있었습니까?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예, 참 아멘하기 뭐한 말씀인데. 네. 여기서 그들을 멈춰 세운 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라는 히브리어가 보면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멈춰 세운 건 그들의 자기 평가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평가는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실제적 장벽이며 실제적 거인이며 실제적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평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잠재적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과 성취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역풍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평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스스로 물러서게 만드는 강한 내재적 힘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나를 이용할 거야.
이들은 나를 소외시킬 거야. 왜 그렇게 기대합니까? 스스로 자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나는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이란 자기 평가가 있습니다. 나는 외면받고 귀히 보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평가가 그러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닌 그 자기 평가와 그 기대가 사실상 그 공동체와 자신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강력한 숨은 거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말하는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당한 것이 무엇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암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개념은요, 이미 그 자기 개념 기초에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결정짓는 스스로에 대한 예언을 하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과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 난 이 정도 가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이 내게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바로 이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 규정, 자기 개념의 기초에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강한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우리의 무의식은요, 그 예언에 협력해서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살도록 그 예언에 종속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개념입니다. 또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규정 자체가요, 아, 나는 이 정도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은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그 정도 한도 내에서만 자신의 뇌를 깨우고요, 자신의 의욕을 깨우고요, 그 정도 내에서만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게 됩니다. 그 이상을 깨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자기 평가는요, 자기 존재감과 또 자기 효능성, 이 두 가지에 기초한 자기 평가입니다. 자기 개념은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스스로에 대한 예언이 흘러나오는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라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그 자기 개념으로부터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내가 메뚜기란 자기 개념이 있으니까 조그만 큰 대상을 만나면 거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삼켜질 것이다. 우리는 이 길에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꿈 따위를 꿉니까? 메뚜기가 무슨 계획 따위를 합니까? 메뚜기가 무슨 목적 따위를 갖습니까? 그래봐야 실망하게 되게 뻔할 때요. 낙심하게 될 게 뻔한데요. 메뚜기에겐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메뚜기에는 아무 목적도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휩쓸려 갈 텐데요. 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잠깐 하나님과 모세의 펌프질에 넘어가서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 먼 길을 떠났구나. 근데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냥 애굽에서 솔잎이나 먹고 살도록 지어진 노예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삶을 꿈꿨다니, 내가 약속의 땅이란 게 존재한다고 믿었다니, 내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란 게 있다는 걸 믿었다니, 내 삶에 약속이란 게 있다는 걸 믿었다니, 그냥 거기서 부역하며 살면 되는데, 거기서 부역하며 그 피라밋에
피라밋을 타고 올라가는 삶을 지속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들은 자기 개념의 기초에 자신의 삶에 대해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홧김에 그들을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빈곤한 자기 개념과 그 자기 개념이 가져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정작 그들의 삶을 스톱시키고 있는 것이 거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적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하고 어그러진 자기 개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기 개념으로부터 독극물처럼 솟아오르는 자기 예언적 성취의 에너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인정되어지고 개혁되어질 때, 그때만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비타에서 바라볼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요, 진정한 자기개혁과 내면의 혁명과 영성적 변화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인 것입니다. 나다니엘 브랜든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개념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자신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 장점, 단점, 가능성, 한계, 강점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자기 개념은 운명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개념은 운명이 되기 쉽다. 메뚜기의 삶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슬픈 일들이 있었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실 때 집에 아이들끼리 있으면 사고 날까 봐 허리에다 끈을 묶어서 한 1m 정도 줄을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기둥에다 묶어 놓은 거죠. 그럼 애들은 그걸 못 벗어나요. 거길 못 벗어납니다. 그 답답함과 그 한계를 정확히 선후 관계를 구분짓지도 못할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한계를 그리는 건 상황이 아닙니다. 내 인간관계에 유리벽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지경과 한계를 지어놓고 그것에 가두는 것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기 개념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기 개념은요, 저 수면 밑에 가라앉혀 있는 채로 지상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듯한 해저 도시와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고 있는 암묵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이 해저 도시는요, 반드시 발견되어지고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자기 개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개념을 발견하고 수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운명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두신 원래적 목적과 디자인을 펼쳐나가게 합당하도록 우리의 자기 개념을 리모델링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기 개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삶은요, 종종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와 가나안의 입성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내재한 은밀한 자기 개념은 은밀하게 실패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패배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은 건 거인도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던 건 자기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은밀한 믿음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가정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이러한 경제적 수준으로 살았어. 그러니 나 역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네,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러니 나는 결혼에 대해 기대하지 않아.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이런 병을 앓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될지 몰라. 그렇게 될 거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말했는데 사라가 냉소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개념의 발현이었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나는 무자한 여자야.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야. 근데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나님은 왜 그녀의 자기 개념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셨을까요? 인정하고 치유받고 개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기 개념에 비춰서 은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만 어울려. 저런 삶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런 삶이나 사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기 개념과 그것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자기 성취적 예언은요, 절대 드러내놓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현하는 팍 하고 튀어나온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압박의 때입니다. 여러분, 치약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언제 나오죠? 쥐어짜면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압박이 올라갈 때 숨어서 역사하던 자기 개념이 우리의 입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은 나를 동쪽으로 이끌고 있는데 상황은 나를 남쪽으로 압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상황이 나를 짜부시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 삶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또 하나님 돌보실 줄 알았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매우 익숙하구나. 이럴 줄 알았다. 우리의 열망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거인들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서쪽으로 나를 밀고 있을 때 그 중간에 압박되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래? 그 말 속에 있는 자기 개념은 뭡니까? 나는 피해자고 희생자란 자기 개념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을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엄마가 주주 20% 가지고 있고, 아빠가 주식 20% 가지고 있고, 할아버지가 30% 가지고 있고, 친구들이 40%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게 내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과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핍박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환난은 뭡니까? 우리가 예언적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상황이 막아서는 겁니다. 핍박은 뭡니까? 사람이 막아서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적 예언이 훅 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천했던 자기 개념을 발견하고 성경과 역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역행하며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계획과 운명에 역행하는, 성령에 역행하는 자기 성취 예언들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침받도록 간구하고 사역을 받고 도움을 받고 우리의 자기 개념과 자기 성취적 예언들을 새롭게 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이전에 갈 수 없던 곳을 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만날 수 없던 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오를 수 없던 산에 오를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거기서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중독으로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만날 때 술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철저히 살아있어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자기 개념과 자기 성취 예언의 현황을 발견하고 정말 search my heart, 하나님 내 마음을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혁해 주십시오 라고 할 기회를요, 더 멍청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잠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인 탓하고 성벽 탓하느라 사실은 그들이 자기 개념의 투사인 것을 보지 못한 채 그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변혁의 손길이 환영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데려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할례의 장소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또 다른 스피릿이 나타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스피릿입니다. 또 다른 마음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다른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자기 개념은 심리적 상태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이 마음이라는 이 심리적 단어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른 spirit, another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영입니다. 즉 자기 개념은요, 초자연적인 차원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라는 겁니다. 자기 개념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력과 초자연적인 영적인 힘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를 불러오고 예언적 목적과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섭리와 능력과 기적과 인내를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예언의 목적과 미래를 파괴하는 파괴의 세력을 불러들이는 스위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거인이에요. 같은 영적 공동체예요. 같은 여리고성이에요. 같은 여정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메뚜기다 저들 앞에. 전혀 다른 스피릿입니다. 전혀 다른 스피릿을 가진 자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예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을 합니다. 그들이 악평했던 땅에 대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곳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은 뭡니까? 대표적인 아주 빈곤한 자기 개념의 현현이 두려움입니다. 빈곤한 자기 개념에 기초한 자기 예언적 성취의 성향이 두려움입니다. 계제만 생기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환경만 바뀌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뭔가 언노운 팩터가 들어오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개념이 굉장히 빈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게 합당하다라는 아주 빈곤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파괴적인 자기 성취 예언을 하지 마라. 그 예언을 버려라 이겁니다. 소망과 꿈은 반대로요. 소망과 꿈과 열정은요, 거룩한 자기 성취적 예언의 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란 이 말은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피로 씻어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의 영이 시작되었습니까? 만약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잔다고 내가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몇 년 앉아 있다고 내가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내가 차로 재창조돼야 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창조의 사건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복음을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 앞에 스스로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내가 거듭났다면,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고 그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가데스바네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말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는 나의 대속이 되셨습니다. 나는 거듭났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는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되었고 나는 받아들여졌고 나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탁월함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놀라운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방황과 분투는 있을지라도 나는 끝내 나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으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으로 예언합니다. 나의 과정은 있을지라도 땅을 얻을 것이며 이길 것이며 회복될 것이며 온전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운명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으로 데려가고 상황은 서로 여러분을 밀어붙일 때 우리 안에 뒤틀린 자기 개념과 어두운 자기 예언적 성취가 치약처럼 쥐어져 나올 때 우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땅에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실망하고 꺾여지고 피멍든 수많은 꿈이 묻혀버리고 수많은 예언이 묻혀버린 그 땅,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가 많이 묻혀있는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기도록 지어진 씨입니다. 여러분은 돌파하도록 지어진 씨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향해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최후 승리를 향해 디자인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역경 속에 최선을 길어내도록 만들어낸 역전의 씨로 지어졌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언어가 새로운 자기 개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기 성취적 예언이 새로운 자기 개념에서 피어나는 열매요 씨앗이 꽂힌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변혁 안에만 진짜 성취가 있습니다. 이 변혁 안에만 진짜 미래가 있습니다. 이 변혁 안에서만 우리는 오르지 못한 곳에 오르게 되며 이어질 수 없던 자들과 이어지게 되며 속할 수 없던 곳에 속하게 되며 걸을 수 없던 길을 걷게 되며 도달할 수 없던 곳에서 도달하게 되며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익숙치 않던 풍경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 내 삶에 이게 가능했어? 아니, I knew it. 난 알았어. 예수님 안에서 일은 가능했어. 난 그날 밤 이것을 꿈꿨어.
그 시간 하나님 보이셨던 게 이거였어. 그래, 마침내 보게 되는구나. 난 이 순간을 향해 지어졌어. 나는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이 만남을 향해 그 오랜 시간을 통과한 거야. 그래, 나는 운명의 땅에 서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어진 피조물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될 날들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될 여러분의 삶의 단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꺼이 그 깨어진 자기 개념을 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가데스 바네아를 하나님의 변혁과 할례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 기회로 드리십시오. 기꺼이 수많은 꿈과 수많은 열정이 묻혀 죽어 묻힌 그 가데스 바네아,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새로운 자기 개념과 새로운 자기 성취 예언을 선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함께 말할까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주장하세요. 여러분, 이 지식과 여러분의 자기 개념이 물과 기름처럼 떠돌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지식이 내리치지만, 이 선포가 내리치지만 딱딱한 자기 개념의 딱딱한 땅은요, 그 쟁기를 퉁퉁 튕겨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쟁기, 반복되는 쟁기를 견뎌낼 그 어떤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심령과 골수도 찔러 쪼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기 개념도, 어떤 자기 성취적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엔 결국 나뉘고 부수어지고 기경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비옥한 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조롱하는 그 어떤 냉소도 이제 여러분은 아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쟁기질을 좀 해봅시다. 아멘. 이게 혼자 쟁기가 안 돼, 뭐 이웃 사람 불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막 눈이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로. 저는 한국에서 온, 어저께 비행기 타고 왔는데 다음날 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웃에서 막 혼자 삽질하고 있는데 이웃에서 갑자기 제설차를 끌고 와서 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설차입니다. 아멘. 오늘 한번 기경합시다. 자, 같이 기경합시다. 첫 번째로요, 함께 말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은요 헬러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스는요 감정이나 마음, heart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누스는요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누스의 해석은요 지능입니다. 지능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범위적으로 해석하면 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선 Heart of Jesus가 아닙니다. Heart of Christ가 아닙니다. Mind of Christ입니다. 이성이라고까지 함의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원래 거슬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능입니다. 제 1부 때 설교했거든요. 지금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거기서 물러났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능이란 말은요, 엄청난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단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설계자였단 말입니다. 세상을 지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설계한, 뭐랄까요? 설계자, 디자이너였어요.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키텍이에요. 그리스도가요.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란 뜻인데,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한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중의적 뜻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짓는데요, 온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있고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건물이 지어졌지만 이 너머에 뭐예요?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먼저 설계도를 손에 얹으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나 아무리 훌륭한 이 건설사가 와도요, 가장 먼저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설계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설계도를 딱 받고 그 설계도와 현실을 맞춰보면 그 다음 그 현실을 매니지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 건물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건물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이 보이고요, 그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탐구와 학문과 모든 공부와 모든 연구와 모든 종류의 시도는요, 하다 못해서요, 여러분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는 것도 공부입니다. 모든 원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은요, 만물 안에 있는 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추구입니다. 인간 심리의 구조를 알고자 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사회적인 움직임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 게 사회학입니다. 정치의 구조를 알고자 하는 게 정치학입니다. 물리적인 구조와 원리를 알고자 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화학적인 배열과 역동을 파악하는 게 화학입니다. 수의 배열을 아는 게 수학입니다. 구조를 알면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구조를 알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킵니까?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조를 습득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박사학위를 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네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설계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 그 설계도가 바로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근데 그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내가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나라고 바울이 난 가졌고 넌 못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같이 말해요. 우리가.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같이 말할까요? 너도. 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졌다.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지성이, 그리스도의 이해력이, 그리스도의 통찰력이,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스마트할 수 있는 그룹이 교회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을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핵심 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근데 이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가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빈곤한 자기 개념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어떤 자기 개념이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 나는 이건 젬병이야.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 여러분, 그놈의
전문가 신드롬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나갈게요. 나는 멍청한 사람이야. 나는 아둔한 사람이야 라는 이 빈곤한 자기 개념은 이런 예언을 하게 합니다. 나는 고도의 것은 이해하지 못해. 나는 새로운 것에 도달하지 못해. 그 연배가 나는 이걸 이해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이걸 이해하기엔 나이가 너무 적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초자연적 자원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장벽이요 거인인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여러분 그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러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피조물입니까?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깊은 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읽을 수 없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인내와 도전을 통해서요. 누가 인내하고 도전합니까? 누가요?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있는 걸 믿는 사람은 인내하고 도전합니다. 책을 들면 하얀색은 종이고 까만색은 글씨예요.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지가 책이지 이해가 안 되고 배기겠냐? 너는 나의 밥이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 고백합니다. 너는 나의 수면제요. 너는 나의 베개다. 그냥 책을 펼 때 말해야 돼요. 너는 나의 밥이다. 여러분 아세요? 10년마다요. 인류가 가진 총 지식의 2배가 늘어납니다. 1년마다요. 이전에는 몇백 년 주기로 지식이 2배로 늘었어요. 이제는 10년 주기로 주식이 2배가 늡니다. 그 지식을 캐치업하지 않으면요, 따라잡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을 아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강력한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이건 난 몰라. 아니에요. 이건 내 밥이에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100명과 15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경영학적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MBA 수업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MBA 이수했어요. 그리고 영성지도나 기도지도를 하다 보면 전 영성신학 쪽에 이 석사를 했지만 심리적인 상담학적인 이해가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책을 봐요. 처음에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내 영역도 아니고 뭔 말인지 외국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백일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성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세요!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 거듭났어요. (2006년까지요) 저는 통역 없이 어떤 영어 연설이나 클래스나 참여하지 못했어요. 다 통역을 가지고 가세요. 2007년 1월에 3개월짜리 코스가 있었어요. 그것도요 3개월 동안 24시간 도미토리에서 같이 자고 리더들이랑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소그룹을 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3주 동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팅이에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5대학 6대 전문인 사람이에요. 영어고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제 마음에 딱 한 가지가 와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영어를 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비논리잖아요.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벨탑에서 저주를 받아서 언어가 깨져서 서로 대화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셔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복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럼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저주를 깨뜨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처음엔 정말 여러분 도미토리는 벙커베드에 박혀 살았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거기서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싫고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싫고 근데 점점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영어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이게 기도의 영역이야? 축복의 영역이야? 학원의 영역이지? 근데 그 기도와 그 축복 안에서 점점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성이 있어. 이제 점점 피하지 않는 거예요. 벙커베드에 박혀 있다가요. 이제 사람들이 도미토리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라운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든 걸려라. 넌 나의 밥이다. 강의도 맨 앞에 듣는 거예요. 그 질문도 막 하는 거예요. 의견 발표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나의 밥이거든요.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은 내 안에 있는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가 깨어나기 위한 기회인 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언어의 능력이 깨어날 수 있는 알람콜인 거예요. 잠자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알람콜 꺼버립니다. 깨어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알람 시계를 더 가까이 댑니다. 너 나랑 시내 같이 가자. 이게서 같이 시내 가는 겁니다. 야, 내가 밥 살게. 2, 3개월 동안 제 안에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가 깨어나는 거예요. 2, 3주 동안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의 세계는요, 영어를 통해서 열려진 세계는요, 저에게 엄청난 가나안 땅이 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읽는 책의 반은 영어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사람의 반은 영어권입니다. 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외쳐야 돼요. 그러나요? 물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바다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번 해서 안 되세요? 3번 하시면 되잖아요. 4번 해서 안 돼요? 5번 하면 되잖아요. 끝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엔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총명하다. 김영옥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지금 안 계시니까 좀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시험을 봤을 때 갑자기 반에서 5등을 해버린 거예요. 주변도 다 놀라고 제일 놀란 게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깨진 거예요. 아, 나는 몇 등권이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리고 육성회에 들어갔어요. 우등생들의 모임에. 난 여기에 속한 자다. 나는 우등생이다. 나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저는 28등이고 수포자였고 제 별명이 38광땡이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38점이었거든요. 왜 별명이 됐을까요? 한 번 맞은 게 아니니까. 주여. 김혜연 목사님이 어느 순간 뭔가를 빡 깨뜨리더니 어느 기점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장학금 받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나한테도 저 계기가 필요하다. 나한테도 나의 자기 이해가 박살나는 자기가 필요하다. 28등이라는 자기 이해, 38광땡이라는 자기 이해가 부서지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 은혜를 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7월 어느 밤 수련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터졌어요. 그리고 불만 터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성을 발견했어요. 책상은 나의 밥이에요. 책은 나의 밥이에요. 나의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13등, 8등, 한 번은 전교 2등까지 했어요. 주변에서 깜짝 놀랐어요. 가장 놀란 건 저예요. 가장 놀란 건 저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놀라며 살 거예요. 놀라기를 멈춘다면 우린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에 깜짝 놀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해력에 깜짝 놀라십시오. 우이씨,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해하고 있네? 내가 읽을 수 없던 책 읽고 있네? 내가 파악하지 못하던 세계를 파악하고 있네? 여러분의 학력도, 여러분의 배경도, 여러분의 나이도 그리스도의 지성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같이 제설기계를 돌려봅시다. 크리스천 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성이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나의 이해력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의 변화하는 세상과 영역들에 끊임없이 파악하고 자라나간다. 멍해지고 분산될 때 나는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이 마지막 두 줄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멍해지고 분산될 때 나는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 아래 태어난 나는 죽었다. 나는 죄 위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자기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게 간주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사건이 그 일을 일으켜버렸고 우리의 의식이 그 일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서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위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거룩하고 정결하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서운 자기 성취적 예언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취적 예언이요? 특정한 죄가 우리에게 말을 걸면 우리는 마치 오래된 주인이 부르는 목소리에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반려견처럼 달려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이 죄의 종이야. 아니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죄에 속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죄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 죽었고 그 죄는 여러분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새 것이에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그 죄는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지 못해요.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쉼이 되지 못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제 근심거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강제 노역입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에게 감옥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시탐탐 죄로부터 노임받기를 꿈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호시탐탐 이 죄 밖으로 걸어낼 모든 기회와 계획을 동원할 것입니다. 모든 도움을 동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 속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양식이다, 나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원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위로는 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쉼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안식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십시오.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음성을 이전에 먹었을 때 그것이 여전한 즐거움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에겐 근심이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독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그것을 먹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더해주는 이물질밖에 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나의 양식이 아니다. 죄는 나의 위로가 아니다. 죄는 나의 고통이며 죄는 괴로움이다. 의는 나의 양식이며 의는 나의 쉼이다. 의는 나의 리조트이며 의는 나의 고향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에너지원이다.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자기가 아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며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나다.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나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나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나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우리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함께 말합시다. 나의 인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나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필요로 한다. 아멘. 여러분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라는 것은 과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관의 문제이고 자기 개념의 문제입니다. 진화론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은요 우리가 적자 생존, 즉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존재들만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통해 꿈꾸고 그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 완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목적의 피스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세상을 이루기에 우리를 투자하고 우리를 길러내고 우리를 치료하고 바로잡고 양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꽃을 피워내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의 한 조각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조각과 조각이 맞춰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간다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전부터요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부터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비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존중이요, 여러분에 대한 가치 투자입니다. 여러분, 축구팀에 정말 위대한 선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영구 결번을 시켜버립니다. 9번이었으면 9번을 이제 안 줍니다.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자리를요, 여러분에 대한 존중으로요, 그 자리를 비워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 여러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자 생존의 정글을 파헤쳐나가는, 헤쳐나가는 생존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운명 지어진 자들입니다. 우린 예언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적자 생존의 정글에 반응하며 생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왜냐하면 나에겐 부르심이 있고 나는 예언의 아들, 딸이며 나는 택함 받은 자이며 나는 예정된 자이며 나에겐 미래가 있으며 나에겐 부르심이 있으며 나에겐 사명이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함께 말합시다. 시작. 나는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나는 경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입니다. 나의 미래는 경쟁의 결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나는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나는 목적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데스바네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가데스바네아가 원망과 불평과 떠넘기기와 또는 중독으로 그 가데스바네아를 뭉그러뜨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데스바네아를 다시 성결케 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세컨 찬스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나의 가데스바네아를 다시 기경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새로운 자기 예언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자기 개념의 교체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 영과 새 운명이 그곳에서 지어져 가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데스바네아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가데스바네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 아버지 나의 가데스바네아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반론과 수많은 냉소와 수많은 두려움들로 인해 주님 우리의 열정이 냉각되었고 우리의 소망과 부르심들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 가데스바네아를 비옥한 미래가 시작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다시 구별합니다. 하나님 그 가데스바네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치유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개혁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가데스바네아를 통하여 놀라운 미래를 놀라운 운명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가데스바네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망과 주님 불평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가데스바네아를 통해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농사를 지을 것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과 함께 벽을 넘어
나를 내리누르던 모든 한계는 깨치고 내 날개 밑바닥 의지할 이름 말하세요. 예수 그 이름을 말하세요. 그 이름 날 강하게 하네. 새로운 꿈을 주시네. 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독수리 같이 저 벽을 넘고서 날아오르리. 주는 나의 크신 능력. 예.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예언합시다. 새로운 자기 성취의 열을 풀어놓읍시다.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리. 모든 두려움 할렐루야 떨치고 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독수리 같이 저 벽을 넘고서 저 벽을 넘고서 바라오르리. 주는 나의 크신 능력. 주님이 말하세요. 주 예수 내 안에. 여러분 그 땅을 기경하세요. 선포하세요. 세상 야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쟁기질합시다. 죽음 이긴 주 예수 내 안에. 세상 향한 주 사랑 내 안에. 한 번 더 죽음 이긴 주님 절망을 기경합니다. 수치를 기경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향한 주 사랑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독수리 같이 저 벽을 넘고서 날아오르리. 주는 나의 크신 능력.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주여 하고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기도 안에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주님 그 모든 유리벽들을 무너뜨리는 함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 나는 죄의 종이다. 죄는 나의 위로다. 죄는 나의 피난처다. 죄는 나의 휴식이다. 주님, 이 모든 거짓 자기 개념이 무너지는 함성이길 바랍니다. 나는 정글 안에 살아가는 생존자일 뿐이다. 이 모든 거짓들이 무너지는 함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여 한번 그거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터져나오게 하시며, 예언의 사람, 사명의 사람, 목적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주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믿음이 아버지는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산이의 마을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새로운 산이의 마을과 새로운 시리오너 일의 미니스트리와 새로운 지티라교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의 삶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2020년을 예언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딛고 날아오를 발판이 될 것입니다. 주님, 2020년의 모든 역풍은 우리가 날아오를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역풍 속에 주님 해킹을 통하여 예언적 목적에 도달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며, 부흥의 확산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부흥의 확산을 통해 새로워지는 영혼들의 그 찬양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 공동체 위에, 이 예배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 번영을 선포합니다. 주님,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자유케 되는 회복과 노임받는 역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 자리에 풀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지성을 이 자리에 풀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새로운 언어들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영역들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진보하는 그 경의와 경탄이 계속되는 주님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 영역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자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지어졌으며 거룩한 자로 지어졌으며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주님, 가데스 바네아에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삶은 가데스 바네아의 연속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경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또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경탄과 경의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거룩한 농부들의 심령을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거름더미처럼 느껴지던 그 토양이 비옥한 미래가 출산되는 옥토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